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인정받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낸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으로 우리를 돕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품을 깨닫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또 책임지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바울에게 있어서 이상이요, 비전이요, 전부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며 사모하게 되는 계기와 발판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인생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만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국한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며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참 바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제각각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단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맞추고 일치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뺀 사람의 마음만 선행된다면, 사람의 뜻과 생각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만 나아간다면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문제 가운데 바로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편을 가르고 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 나뉘어지죠. 내 생각과 맞는 사람 합칩니다. 문제는 당을 짓습니다. 야합을 하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와 같이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일치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같은 생각을 품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이 합해질 때에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 더 나아가 깊은 감동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마음, 야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 합함은 그 야합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 평강입니다. 하지만 분쟁, 분열 그 가운데는 함께 하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찰 뿐이며 남을 해하려고만 악독만 가득 찰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신령한 일이며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생각과 뜻에 합쳐서 그로 인한 신앙적 성숙과 성장, 그로 인한 하나됨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합쳐서 마음을 합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안은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과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본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집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탄은요, 달콤한 유혹을 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너의 이름을 새기라. 너의 이름을 나타내라.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랑과 반대되는 말, 다른 사랑이죠. 이 다른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지만 돌려받고자 하는, 돌려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나한테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을 베풀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보상 심리가 깔려 있어 보상받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푼 그 어떤 것들에 관해 알아줬으면 하고 보상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대가를 바라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상을 바라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만큼 너희들도 나한테 해당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베푸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진정한 사랑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가 있다니,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다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어주고 베풀고, 아니 그래서 그 자녀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모는 더 원할 겁니다. 그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거 하나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의 그 큰 고통과 아픔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주 사랑교회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모습들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목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려진다면 이것부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참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같은 사랑을 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구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사랑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공동체, 주 사랑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타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